사도행전 500암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상처 주고 받는 것은 큰 문제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상처받은 이 마음 때문에 교회가 싫어지는 경우,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 문제, 고린도전서 6장에서 9장에 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곳, 그러나 완전하지 않는 곳. 이 교회, 초대교회, 로마 교회,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서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 완전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고 세계관도 다른 이 부류가 한 교회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음식의 문제, 절기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음식의 문제.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삶 때문에 고기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고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갈 때에 고기를 먹는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 고기들은 신전에 드려진 고기들이 시중에 팔렸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한 이 고기들만 먹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고기나 먹습니다. 그럴 때 서로 비판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고기 먹을 수 없다. 이 고기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라고 하면서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 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구약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날은 같은 날로 보내면 된다. 특별히 절기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신앙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다 없다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서로 비판하며 정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교회가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똑같은 문제임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면서
3절과 6절을 같은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시각에서 말씀하는 이유를 4절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리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 종종 듣습니다. 틀림과 다름은 다르다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데 우리는 같이 여기거든요.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거거든요.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큰 죄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틀림은 틀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도 합니다. 다름과 틀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본질과 비본질. 본질은 틀림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다름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본질이 무엇입니까? 시대와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다름은. 그러나 틀림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이 본질적인 것은 바뀌면 안 돼요. 즉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들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방식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구원 바뀔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이 사람도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 우리와 다르지만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에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내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떨 때는 내보다 연약한 사람이고 서로 이런 것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나만 아니라 우리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서로 인정할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나만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구나. 나만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격려와 신앙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던 그 이유로 말미암아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느니라 라면서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는 이 말씀 더불어서 14절부터 이어지면서 23절까지 또 한 번 더 같은 원리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서로 다름을 통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이 14장에서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1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다름을 인정하는, 또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힘이 되는 말씀, 격려이 되는 말씀이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대신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나만 아니라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자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만 조금만 한다면 우리는 사람 대하는, 우리 교인들을 대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나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신 죽은 자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것이 죄가 되는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옳음 때문에 상대방이 연약하여 상처받는 이것조차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하여 힘들게 싸우는 것,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잘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 식구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안에서 우리가 쉽게 상처 주고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이 사람도, 이분도 나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은 자구나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이 음식 때문에, 이 절기 때문에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의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평강,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희락,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 걸음 좀 넓혀보십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식구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 서로 샬롬이 있는 것,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십시다. 권사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실랍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서로 화목해야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 한번 되보십시오. 그래서 별일 아니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한번 웃어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고 가족들이 한번 웃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서로 화평을 누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웃음이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이룹니까? 내가 먼저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 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 음식을 먹는 것, 아무 날을 지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덕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온 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우리 지체들과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사랑의 도구로 주셨다.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또한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또 사랑의 도구로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욱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이 성도간의 화평, 다른 지체들에 대한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임 가운데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